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또 은혜를 사모하여 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히 내리기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시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의 행적 중에 특이하게 기억해야 될 그런 행적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붓고 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던, 어찌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듯이 이 같은 믿음이 이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마리아의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오빠 되죠.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매우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5절,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예수님도 그 나사로를 사랑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가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무슨 뜻이냐면 나사로가 지금 긴급합니다. 병이 심하게 깊게 들었습니다라는 그 비보를 듣고도 이틀이나 그 자리에 더 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사랑하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더 유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다시 가자. 늦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1절 15절에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고 장례를 치르는 그 나사로를 잠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깨우리라.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해대로 우리의 이해처럼 이해합니다. 아니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잠들었으면 깨면 되겠네요. 쉽게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짧은 5초 10초 사이의 이야기에 있어서 잠들었다고도 하고 깨우면 된다고도 하고 그럼 깨나면 되겠네요 했더니 아니다. 죽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의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그 화제를 주님 이 말씀에 담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란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는 것 또 죽는 것.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논리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과 죽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냐? 모든 인간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에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알다시피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죄는 실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형벌을 드러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의 죄를 범했음으로 인정이 되고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이 죄를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로부터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죄의 원인에 대하여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이 말씀에는 사실상 죽음, 사망,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삶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죄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는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그 과정이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처음 지어주셨을 때 그 참된 모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모든 조화로움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시고 보기에 좋으셨다 했던 그 조화가 다 깨지게 된 거예요.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과 우리 생각이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아름답다 생각하지만 내 몸이 하는 일, 또 인간들이 모여서 이룬 이 사회가 하는 일을 보면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죠. 그런데 이 욕심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현실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이런 부조화, 파괴되고 깨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의 모든 삶의 고통 속에 우리가 그 원인을 찾을 때 욕심부터 죄로 이르는 그 원인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또 죽음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죽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됨도 죄의 형벌에 해당이 됩니다. 죽게 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게 돼요. 그러면 일단 분리된 그 몸은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면 다시 그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살아있을 때는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지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왜냐? 흙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영혼은 무엇이냐? 영혼 역시도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도 분리시켰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분리시켜 주었습니다.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것이 바로 사망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우리는 삶을 느끼고 확인하게 되고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그 영혼은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이거 설교 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다 미친 것 같아요. 입으로는 다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는 일들을 보면 왜 저렇게 할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몸과 생각이 분리되어 있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고자 하니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조화의 일들이 많이 생기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깨어진 이 세상의 부조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몸의 부조화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의 이 장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우리 죽음 이후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호흡하고 들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잠들었도다. 두 번째는 죽었느니라. 죽음에도 잠든 죽음이 있고 완전히 죽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11절에 보면 나사로는 잠들었도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는 잠들어 있대요. 우리는 흔히 잠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보통 잠자는 것, 잠은 안식이에요. 휴식이에요. 다시 회복하는 거죠. 누군가 잠자지 않고 일한다면 열심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열심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안식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잠은 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사로는 잠자고 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나사로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이게 되죠. 눈에 보이기는 죽었어도 잠자는 것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납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하는데 나사로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나흘이 되어 장사도 치렀고 무덤에도 회상하였고 이미 시체에서는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는 잠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다는 이 표현은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의 표현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첫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라고 하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은 뭐라고 외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한 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잔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육신에 지친 것을 쉬게 해주고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짊어졌던 모든 고통들을 제하여 주고 안식하게 하는 것 잠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상 숭배예요. 스데반이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이라 표현하듯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죽음이 가장 큰 공포입니까? 이 공포는 사탄 마귀가 주는 공포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순신마저도 많은 논쟁이 있죠.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결론 낼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순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던 이순신마저도 죽고자 하면 살리라.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공포를 주는 그 죽음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잠자느니라 라고 분명히 축복하셨습니다. 잠자는 죽음이 되려면 살아있을 때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겠죠.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뒤에도 나오지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런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따를 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려고 하며 어디로 가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쉽게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즉각 나를 쫓으라. 여러분, 잠자는 우리의 삶,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즉각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제자는 말합니다. 나는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서도 또 죽은 자가 나와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가서 장사하게 하고 뭡니까? 예수님이 즉각 따르라고 할 때 즉각 순종하지 않는 이에게 너는 죽은 자라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사람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게 싸운 나만, 제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서 가족에게 인사만 하고 작별 인사만 하고 올게요. 인지상정이죠. 이만큼은 봐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죽음을 공포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담대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분주히 살아도 왜 분주히 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손에는 쟁기를 잡고 주님이 따라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영생의 길도 알아보지 못하고 손에 쟁기에 분주합니다. 일하는데 열심한다고 합니다. 모든 자랑거리는 다 자기의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육신이 잠자지도 않고 육신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살아간다고 하죠. 이 모든 게 뭡니까? 자기 자랑이거든요. 혹시라도 우리의 입술에 내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된다면 우리는 자기의 손, 내가 걷고 있는 길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치 않은 쟁기를 잡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가지 않았는지, 이 열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역사에서 보면 사실 자칫 잘못하면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남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보면 우린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많으니 쓸데있는 말도 있지만 쓸데없는 말로 다 덮여버려요. 그런데 많은 말을 하지만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기억하지를 않거든요. 그 속에서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말, 나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데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상처 주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앞에서 말씀했듯이 우리의 말도 열심을 내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듯이 나는 이렇게 살리라, 오직 주님처럼 사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삶임을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죽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그때에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나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과정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바뀌게 됩니다. 차원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노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죽음이, 이런 육체적인 죽음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오셔서 깨워주시는 부활에 있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또 다른 죽음은 13절, 14절에 말하는 나사로는 죽었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나 제자들은 잠자는 것을 말하는 줄 착각하고 오해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노라. 잠자는 것은 안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 말하는 예수님이 죽었노라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는 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누가복음 9장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듯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가서 장사하고 라고 할 때 그 죽음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육신이 살아있지만 예수를 마음에 품지 않으면 죽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꼭 무덤에 관에 누워있어만 죽는 시체가 아니라 살아 열심히 움직일지라도 예수가 그 마음에 없으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밖에
우리에게 잠자는 자를 깨우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고 예수 밖에는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는 죽음과 삶의 분기점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는 삶과 죽음의 분기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사로의 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사실 이 분기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미리 앞에 깔아놓으셨어요.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삶이냐 죽음이냐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분기점을 찾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보통 일반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이 됩니다. 이 분기점은 나사로 자신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분기점은 그를 사랑하는 마리아나 마르다도 만들 수 없습니다. 또 나사로를 사랑하여 눈물로 애통하며 모여있는 그 무리들도 이 분기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지나간 과거의 나사로의 좋은 기억들을 생각하고 좀 더 할 수 있다면 체면 있게 장례 예식을 치르고 장지를 좀 더 풍수가 좋은 곳에 정하고 관을 좀 큰 거 쓰고 그리고 비문을 세울 때 그 비문에 거창하게 나사로의 업적을 적을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도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결코 죽음과 삶의 그 분기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나사로를 잠자는 자처럼 다시 깨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주인 되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퍼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지금 힘드십니까? 도저히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바로 이 분기점이 이루어집니다. 고통과 행복, 죽음과 부활, 그 분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이 분기점을 이루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일단 나사로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 분기점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복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긴급한 비보를 받고도 예수님은 즉각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보면 시간을 질질 끌다가 어디까지 끌었냐?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장사 치려는 그 시점까지 시간을 지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섭리 중에 첫 번째 복선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면 간절하게 처절하게 부르짖죠. 주님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는 죽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사망 통보를 들었을 때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잠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끝냈다, 망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신 것은 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축복의 시작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우리는 믿지 않거든요. 제가 요즘 신방 다니면서 믿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다 알지만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는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신도 아니요, 산에 있는 신도 아니요, 바다에도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자신. 자기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대로 해야 되는 것. 주님은 바로 이것을 깹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이 우상을 깨시기 위하여 지연에 늦게 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을 뒤집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결론을 낸다면 여러분이 선뜻 마음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끝장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냥 끝장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좀 매가리가 없네요. 네, 우리는 절체절명이 싫거든요. 다 편했으면 좋겠죠. 모든 게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죠. 모든 게 내 계획보다 더 풍성했으면 좋겠죠. 절체절명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자고 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절체절명의 상황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의 삶에 대입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욕심이 죽어야 예수님이 찾아오는 절체절명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이르게 한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에게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을 수가 없죠. 왜? 육신이니까. 나 자신이 가장 큰 신이니까. 특별히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고자 하는도 욕심으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배도 내가 이제 다시 일어서서 이 세상에 알릴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쉽게 죽는 사람이 아니야. 그것을 알릴 거야.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욕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또 육신의 향락에 죽어야 합니다. 모두가 건강을 챙기죠. 당연히 건강해야죠.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도 오랜만에 만나면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건강이 최고이지. 여러분 아무 표정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찔리시나 봐요. 예, 우리가 너무 쉽게 습관적으로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지 이런 얘기는 그 다음에 해야 돼요. 뭐니 해도 무엇이 최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육신의 향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폐를 끼치는지, 잠자는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죽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지.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노라. 아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결론을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이 세상의 자리가, 이 세상의 시간들이 더 귀하여 그 자리에 가 있다면 그것은 향락을 쫓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따진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흉악한 모습으로 그런 몰고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럴듯한 논리적으로 율법으로 다가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율법이 죽지 않으면 그 율법에 비춰 우리의 공로가 먼저 생각나게 돼요. 마르다, 마리아, 때늦게 도착한 예수님께 얼마나 원망스럽고 섭섭함이 컸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바친 그 정성, 그 봉사, 그 섬김, 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율법에 비춰보면 마리아나 마르다는 엄청난 공로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시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갖고 있을 이 섭섭함, 이 원망스러움, 율법을 비췄을 때 드러나는 이 섭섭하고 원망스러움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길게 일했지만 우리가 공로를 염두에 두고 일하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은 단지 당신의 한 수고에 대한 보수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공로가 없을지라도 아무런 삭시 없을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로가 생각나는 것 그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 율법이 죽어 있지 않으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되냐? 남을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옛 율법의 그 기능을 발휘하게 돼요. 율법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판단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쉽고 그 말이 죽는다라고 하듯이 사실 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섭섭함도 다 이 말 속에 있는데 우리 같이 다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 말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로 1분이라도 1시간에도 더 길게 하시고 사람 간에는 말을 적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리는 순간임을 믿어야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쉽죠. 다 내가 잘했고 저도 힘들 때 많습니다. 저도 목회 늦게 시작했거든요. 예수도 늦게 믿었어요. 나 때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선배님들도 이제 은퇴하신 선배님들이 앉으면 이거 지금 녹화되는데 큰일 났다. 80대신 선배님들이 요즘 젊은 목사들이 말이야. 요즘 교회는 말이야. 다 부정적 비판해. 그래서 제가 참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저도 율법이 살아있는지라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선배님들이 그렇게 잘해 놓으셨으면 지금 이 꼬라지겠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그의 공로로 자랑거리로 박수칠 만한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 모두가 해당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리고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육신이 힘들고 건강 문제가 있고 사업 때문에 우리의 주머니에 돈은 없고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부채가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려면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은혜의 순간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사업이 잘 풀릴 때 내가 투자한 모든 것이 다 대박이 났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내가 죽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죽어서 이제 무덤에 장사하고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죽이고 우리의 향락을 즐기는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는 옛 율법을 완전히 지우셔서 우리의 마음판에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새로 적는 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니다. 잠자는 것이다. 내가 가서 깨우겠노라 라는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